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에 잡혀가 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참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오늘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어서 현실에 충실을 해라.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붙잡혀 온 거예요. 또 참 포로 생활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나라 이룬 서름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죠.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만간 하나님께서 금방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런 소문이 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낙심이 돼가지고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금방 포로가 끝난다니까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제 보살이 딱 있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귀하게 하시면 귀환하게 하시면 난 잽싸게 다시 돌아가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포로 생활을 현실에 충실을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포로 생활을 현실에 충실하게 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농사도 지어라.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씨도 뿌리고 또 그 곡식을 가꾸기도 하고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농사를 져라. 또 집도 져라. 거기서 사실 뭐 당장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면 집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사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대충 있다가 가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1차적으로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짓고 또 결혼도 해라. 나이 든 결혼이 찬 사람들은 결혼도 해라. 또 애도 낳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포로 생활에 충실해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그냥 그럭저럭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낙심한 상황에서 그냥 시간만 호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현실에 충실해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늘 세상이나 원망하고 있고 내 현실을 참 안 좋게 보고 그러면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와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나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현실에 충실해라.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면서 포로 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 충실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를 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고달픈 포로 생활, 그 참 한이 많은, 그 서름이 많은 참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현실에 충실해라 라는 것이고요. 또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참 손에 안 잡히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는, 이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숨을 안 쉬면 답답해지잖아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왜? 그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은가,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살아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답답해야 돼요. 기도 안 했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숨 안 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준비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위대하지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선한 뜻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신비의 열쇠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한 그 전투 중에 일개 부대가 고립이 됩니다. 포위가 된 거예요. 이제 밖에서 이제 포위된 군인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명의 이 군인들이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나마 또 식량이 떨어졌어요. 또 물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40일을 안 먹어도 생명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물은 3일을 안 먹으면 버틸 게 없다래요. 그러니까 물이 신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군목 목사님이 그 14명 중에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 마침 이 군목 목사님의 수통에 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같이 나누어 마시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이 수통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줬어요. 옆에 사람도 벌컥벌컥 물을 마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14명이 다 마셨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수통이 목사님한테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신기한 게, 목사님이 처음에 그 물을 자신 마실 때 있던 그 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사님도 그냥 그 물을 마신 게 아니고 물을 마시는 척한 거예요. 그냥 물을 꿀꺽꿀 넘기는 흉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물을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군인한테 넘겨준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군인도 물은 안 마시고 꿀꺽꿀 물을 삼키는 흉내만 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14명이 다 흉내만 낸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 14명이 그 갈증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군목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드린 거예요. 이 14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일을 더 버티고 물 없이 이틀을 버티고 마침내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조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능력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생활해라. 첫째는 현실에 충실해라. 둘째는
열심히 기도를 드려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는 하루하루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현실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주변 사람들과 더욱더 사랑하며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구하는 현실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예레미야 29장 13, 14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이들을 다시 다 원위치로 복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우리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는 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할 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더 찾음으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헨리 드러몬드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전 일과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그 10분이 하루의 일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낸 말씀 이 세 가지. 현실에 충실해라. 비록 억울하게 참 고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현실에 충실해라. 둘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라. 셋째, 하나님을 더 찾아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려움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할 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